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과 악을 행한 왕, 바로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열왕기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사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나중에 솔로몬의 신하 중 하나였던 여로보암, 그 두 왕에 이어서 열 지파는 북 왕국을 구성해서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를 통한 그 르호보암이 남유다 지파를 통한 남쪽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하시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예고해 주셨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빠질 수 없는 중대한 대목이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후반부에 좀 더 주목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다가 전체를 11장 전체를 보기가 너무 많아서 앞부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것이 더 편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가 편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인간은 죄에 오염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열왕기가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작자 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포로기 후에 열 왕들의 치적들을, 그 통치의 업적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았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율법과 이런 제사제도와 더 나아가 예언과 이런 모든 말씀에 정통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록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이 포로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미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완전히 점령당하고 모두 황폐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이쪽 남유다 쪽은 이제 586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고한 것이에요. 예고한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예고했느냐 했더니 이미 그 신명기적인 그 역사관 속에서 이미 등장해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야 될 것이고, 이 이 가나안 땅, 이 복된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저희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신인가? 하나님은 정말 언약에 충실한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이 열왕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들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에 절대적으로 충실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모든 열 왕을 위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실패했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언약적인 불변적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알스플 교수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 속에서 정의와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오랫동안 참아줬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랫동안 존속하고 살고 있죠. 또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와 같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이 세상에 2차 세계대전 외에는 그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허용하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을 막아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죠.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역한, 하나님께 철저히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헛된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아예 없애지 않으셨을까?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중에 열왕기하 25장으로 가면 끝에 여호야긴이 등장하죠. 여호야긴은 유다 지파의 마지막 왕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그 후손이 남겨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딱 가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딱 등장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왕들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취하시죠.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죠. 모든 걸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성전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자신의 전 존재를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왕들도 할 수 없던 것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왕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제 종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를 보면서도 이제 끝부분에 예수님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튼 이것을 처음에 듣게 된 사람들은 포로기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커다란 어려운 일들이 주어진다면, 또 교회도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볼멘 소리로 어렵다, 힘들다,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할 때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포로가 돼서 이게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느냐를 할 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다. 10왕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왕은 아니죠. 북쪽도 20명의 왕들이 있고 나중에 남쪽도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제 여왕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이세벨과 뭐 왕까지 다 합쳐서 이제 양쪽을 대략적으로 20명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왕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에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의 치적을 보면 그들이 엄청난 업적을 세운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던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했느냐,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이룬 일에 그들이 어떻게 헌신해 왔느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록의 골자입니다. 핵심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헌신되어져 와 있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떠한 공동체로 존재하며, 여러분 자신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행적을 다룰 때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행적이라고 우리에게 열왕기서는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적인 사관, 즉 신명기적인 사관이라는 건 신명기 28장 이하의 쭉 말씀, 그리고 그 전부터도 이제 그 신명기의 율법의 그 중대성을 말하며 언약을 말하며 그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의 문구가 나오죠. 그 말씀이 고스란히 여기에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이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그런 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존재, 예수께서 오셔서 이전에 그렇던 하나의 인간 왕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요 만왕이요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히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의 통치를 그들이 받도록,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과거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계속 기록해 가요. 나중에 역대기하면 조금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신명기적인 역사관이 그 바탕을 흐르고 있고, 또한 예언적입니다. 그 말씀이 예고되고 성취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나중에 뭐 엘리야, 엘리사가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죠. 근데 이 시대에 엄청난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그 후반기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보세요. 엄청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고발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 등을 돌렸어요. 말씀에서 등을 돌렸어요. 그들이 향한 것은 이방 지역에는 수많은 헛된 우상들을 향하였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산당으로 향하였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전에 자신이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이방 신들과 다름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현실입니다. 혼합주의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인지, 우리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인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모든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땅한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이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란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만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지혜로 그 나라를 강력한 왕국으로 이끌겠다는 거였어요. 사울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나라들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왕비, 자기의 후궁들로 삼으면서 협정을 맺고 더 나아가 그들의 신들을 수입하여 들어오고 그 신들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등을 돌린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영광스러운 대리왕의 역할을 수행했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는 영광을 누렸지만 엄청난 재물과 수많은 것들을 그가 수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헌물을 받았지만 후반에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나중에 이 솔로몬이 쇠락하고 나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세웠던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주변 나라들에게서 들여온 수많은 보물과 보화가 다 뺏겨서 이방 나라로 다 뺏겨갔어요. 과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이러한 반역과 이런 불신앙과 이런 모든 악한 일, 이런 등을 돌린 일 속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불변적인 사랑,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존재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소망이가 읽었던 제임스 해커의 그 묵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묵상에도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관대함이 또 나왔죠. 계속 우리는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정당하게 정의를 행사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도덕적 관대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수많은 긍휼로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악한 왕들, 그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과연 나의 산당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얻게 되는 수많은 내 마음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며
내 마음에 힘을 주는 수많은 것들을 찾아 헤맬 때 그 모든 것들이 산당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 새끼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만이 섭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나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할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자신이 왕처럼 행사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 임의적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또 다른 하나의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이익되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통일 왕국을 구가하며 엄청난 재력과 지혜를 뽐내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순간, 아니 그가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순간 거룩함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조금씩 유입해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즉 그것은 교회 안에 진정으로 참된 세례와 진정으로 참된 회심과 중생자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교회는 거룩함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은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예배요, 혼합주의에 빠진 예배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기의 모습을 또다시 답습하며 점점 몰락의 길로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가나안 정복기에 있었던 일들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되어지는 아시리아와 또 바벨로니아 그 나라들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져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전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야만 된 대상들이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결코 그냥 놓아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수도 없이 그들에게 인내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 주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말씀의 경고와 그런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 그 위기의 순간과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산당으로 돌아가고 이방 신들에게로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언약 백성답게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서 왕들의 악한 행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왕들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될 거룩한 존재로 그들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그러한 통치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난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산당이 있고 수많은 잘못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회개 없이 신앙은 진행되고 있고 먼 훗날에 예고된 그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너무나 엄청난 선지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이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물론 우리는 때로는 선한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몇몇 왕들이 그런 모습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는 있지만 정말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간이 약 430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기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 속에서 결국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부터 그 왕에서 쇠퇴하는 장면까지가 나오고 그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지는 그 과정들이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2장까지 가서 결국 분열이 완전히 끝나고 열왕기 하루 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으로 쭉 나아갑니다. 17장으로. 나중에 18장에 나중에 끝 25장까지 가면 남왕국마저 결국은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게 열왕기의 모습이에요. 정말 읽기 힘듭니다. 그 속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말씀들을 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교리 공부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예배, 제사에 임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참으로 그러한 악한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권면하며 참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일을 힘써 수행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도 계속하여 수많은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더 나아서 마지막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엄청난 신흥 강국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를 세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국을 꿈꾸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결국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열왕기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열왕기를 읽어나가면서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열왕기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틀로 놓고 보면 아까 네 등분으로 나눴죠. 열왕기 상을 앞부분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그 왕으로 시작되는 장면과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솔로몬의 모습이 처음에는 나왔으나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나중에 증명되죠. 11장 나중에 그 뒤에 12장부터 쭉 22장까지는 나중에 그 분열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여로보암에게 후반부에 약속합니다. 너가 그러나 이렇게 내 말을 지키고 내 법도를 따라 내 율례를 따라 행하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하지만 여로보암이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회자되는 한 중대한 악한 길의 대명사같이 여긴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 사이에 만들어서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요.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너무나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종교적인 틀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로 형성되어 있는데
뭐 모든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면 자기는 뭐예요? 어떤 정치적인 힘을 잃을까봐 단과 베델이라는 북이스라엘의 끝과 끝, 양쪽 끝에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한 신은 그 여호와는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말한 거예요. 소름 끼치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과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이제 시초에 불과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읽었던 수많은 주변 나라의 수많은 우상들을 다 수입해드리려고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그런 이방의 헛된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고 결국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영광과 그 존귀를 헛된 것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사용하는 악한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참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의 그 언약적 불변적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그 백성들을 생존케 했을까요? 그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백성들의 그 뛰어남과 탁월함과 무언가 훌륭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언약에 기초하여 더 나아가서 한 자신의 그 언약적 사랑에 기초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내하여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 하루 가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멸망하는 장면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 그것으로 전체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원래 멜라킴이라고 해가지고 그 왕들, 멜라크라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원래 한 권의 책인데 나중에 70인역으로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나가면서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한 번 읽기 어려우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누었지만 한 권으로서 보고서 우리는 전체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방금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어떤 시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열왕기서, 열왕기상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고 열왕기서 전체에 대한 그 개관, 구조 이런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열왕기서가 신명기적인 사관, 예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잘 준수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사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한 왕으로서 사람 왕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더 엄청난 이적을 나타냈던 엘리야와 엘리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그 엄청난 일들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고하고 있었고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취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두고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열왕기 상과 또 그 후에 열왕기 하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언제나 그 왕들의 행적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행적과 과연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유사한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그나마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순종했던 그런 선한 왕들이 있었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신앙인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할 때 비로소 반성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위해서 등을 돌렸던, 말씀에서 등을 돌렸던 그런 우리의 수많은 악한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의미들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수많은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관대함의 은혜를 다시금 회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로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실패할 수 없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끝낼 뿐만 아니라 그 사역 우리에게 전수하실 때에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실 때에 그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 일을 함께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무언가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무언가 작은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지혜로서 뭔가 세상과 여러분이 뭔가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뭔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그러한 일을 수용하고 또 그러한 일을 가볍게 여겼을 때 그것을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일은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서게 만드는 결국은 악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 생각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결국 그 생각이 그런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키워져가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왕기에 나타난 모든 행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정으로 자신을 대신할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기꺼이 인정하는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걸 기꺼이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기꺼이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과 은혜를 얻고자 원한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다른 예수님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을 의존해?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철저한 교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왕도 이루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치우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회복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죄와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빼앗으시며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한 분으로서 정의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신명기적인 역사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거이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행위구원론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는 이것을 마땅히 전심을 다해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 이름 바로 열왕기의 모든 왕들의 행적이 하나같이 그들이 율법에 헌신하지 않고 언약적 사랑에 기반한 신앙을 하지 않았던 그 악한 죄,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혼합주의를 가지고 세상에 헛된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그러한 일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는 것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엄격한 경고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망각하시거나 하나님이 언약을 실행할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강력한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 불변적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불변적인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를 생존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속죄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말씀에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복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열왕기서를 읽어나갈 때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함께 잘 읽어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이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신뢰하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언약적 사랑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처음에는 무언가 잘 해나가는 것 같지만 금세 타락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참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표적이 나타나고 그 언약적 백성의 표지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